오늘은 말씀망대 37번째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빨리 얻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매일, 매시, 매사에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빨리 확인해야겠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모를 때는 더 심했고, 복음을 알고 나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정말로 과연 내게 살아계시는 게 맞나, 과연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세계복음화 한다고 목사가 됐는데 힘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했던 어려운 일들을 풀어놓으면 다른 교육자들은 이렇게 막 입을 벌리고 쳐다보더라고요. 되게 고생을 많이 했다고요. 생긴 것만큼 그렇게 고생 안 하게 생겼는데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이 교육자 생활이 너무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 절반 이상은 그래서 힘드니까 갈등 속에서 이렇게 많이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막 예배가 잘 안 되고 막 신앙생활이 안 되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들을 보면 옛날 내가 생각이 나서 별로 이렇게 뭐 나무라고 싶지 않고 또 나무에 지질 않더라고요. 뭐 옛날 제가 좀 당해봤으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계속 있으면 모르겠는데 또 응답의 길로 하나님이 또 인도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뭐 절반 이상 교육자 생활을 뭐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갈등 속에 막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왜 갈등 속에 있었냐고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나는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생각을 하고 결단을 했는데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도망을 친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갈등을 넘어서지 않고, 거기서 답을 찾지 않고 피하려고만 했으니 뭐 내가 여기 싫으면 떠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게 기반이 돼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었으니 그게 과연 응답이었겠습니까? 나중 돌아보면 원래 산속에 이렇게 그 뭡니까,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는 말처럼, 옛날 속담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어서 요 문제 때문에 갈등을 느끼다가 다른 데로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가보면 좋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거기에는 또 그 나름대로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솔직히 따지면 이제 내가 진짜 문제인 거죠.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는 내 시각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 시각은 내 인생을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게 하나님의 인도 같아. 그래서 그거를 계속 주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또 하나님 인도고 생각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부딪혀가지고 나중 보니 많은 사람을 시험에 내가 빠지게 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조금 내가 그때 참고 기다려주고 내 주장을 안 했더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하나님 인도받게 하는데, 뭐 그때는 좀 지는 것 같으니까, 그때는 내가 이게 하나님 인도가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었으니까 막 그거 주장하다가 사람들을 많이 시험에 들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게 정말로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 계시는 건가? 나는 정말 응답을 받고 있는가?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응답이 뭔가부터 한번 다시 정의를 바로 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신학원을 가는데 우리 아이도 무슨 뭐 일이 있고 저희 집사람도 좀 몸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택시를 타고 쭉 이렇게 갔어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참사랑교회까지 가다 보면은 이렇게 하남하고 송파구 연결된 쪽, 이렇게 공원 쪽 딱 지나가잖아요. 거기 보면은 좋은 이렇게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식당들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별로 입맛이 없어가지고 점심도 안 먹고 택시를 타고 쭉 가고 있는데 보면서, 야, 사람들 참 재미나게 사네, 참 잘 사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날 이렇게 번 돈 가지고 식구들하고 사는 게 그게 인생의 참 소소한 재미 아니겠는가, 저러려고 돈 버는 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런 것도 이제 못하고 안 하고 또 강의를 하러 가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저게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응답이 맞고 참된 행복이 맞는 걸까?
우리가 우리 식구들 잘 챙기고 그다음에 행복하게 살고 잘 사는 거는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진짜 응답은 뭔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응답은 참 응답은 나를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게 그게 참 응답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불신자도 충분히 다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지금은 옛날같이 못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선진국입니다. 우리는 잘 인정을 안 하고 사는데 왜냐하면 원래부터 우리가 본투비 선진국이 아니고 저 밑바닥부터 올라온 나라잖아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다 각인돼 있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캐대언 그래 그 뭐 바람 난리도 아니대요. 별로 뭐 들어보니까 그런갑다 싶던데 그게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K-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아니면 우리 기술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불신자도 충분히 그런 것들은 다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의술도 상담 기술도 발달을 많이 해가지고 특별히 교회 안 와도 복음을 많이 안 받고 그래도 어디 상담가 찾아가서 이렇게 정신과 찾아가가지고 약 먹고 상담받고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는 그런 시대가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됐고 그리고 잘 살아지고 잘 먹고 잘 되어지는 것을 응답이라고 보고 살아간다면 거기에 기준 맞춰 살아간다면 남들 다 쉬는 시간에 시간 내서 예배드리고 남들 다 편안하게 가족들과 모이는 시간에 시간 내서 훈련 가고 어찌 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재미를 잃어버리고 사는 후퇴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응답이라고 말을 하느냐?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그거는 불신자들의 구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응답을 뭐라 그러냐면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딱 정해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내 업과 내 삶을 통해서 내 현장에서 세계복음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그게 참된 응답입니다. 세계복음화니까 너무나 큰 안위의 규모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있으면 그 한 사람이 세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어떤 문화로 연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왜 그러면 응답이 없습니까? 왜 이런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갈등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갈등에 사로잡혔으니까 내 영적인 상태는 뭔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쉬지 않으시는데 그것과는 무관한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니 응답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이 없잖아요. 이러니 뭔가를 이뤄내려고 힘을 내야 돼요. 근데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어렵죠. 그러니까 늘 고만고만하게 늘 제자리에 머무르고 맙니다. 한 가지를 뭔가 이뤄내면 성취감은 생겨요. 아, 내가 뭔가 해냈구나. 이건 생기는데 지나고 나면 공허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늘 가지고 오는 질문이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 좀 잘 고쳐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안하게 잘 살아보겠습니까? 결국 그 근본 질문이에요. 다르지 않더라니까요.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저 못 배운 사람도 저 없는 사람도 질문이 똑같아요. 나 좀 잘 살고 싶어요. 나 좀 행복하고 싶어요. 나 좀 편안하고 싶어요. 바뀌질 않는다니까요. 그러니 기독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불신자하고 비슷한 영적인 상태로 가버립니다. 그 심각한 저주 아닙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하고 났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복음을 받고 교회를 다녀왔는데 내 영적인 수준이나 내 생각 수준이나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나 불신자하고 똑같아. 그러면 그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나는 많은 걸 잃어버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참된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부터 잡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뭔가 하려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시도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부터 잡아야 됩니다. 그 정확한 언약이 나하고 안 맞습니다. 처음에는 안 맞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붙잡으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실체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언약을 잡는 순간부터 내 뇌 속에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힘들지만 오늘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메시지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거 결단하는 그 순간에 내 뇌 속에 각인되기 시작해요. 이 각인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 속에 뿌리 내려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조금만 그 붙잡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영혼 속에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문제, 갈등, 위기 계속 닥쳐오잖아요. 그때 또 이 언약을 선택하고 내가 붙잡았던 언약을 확인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내 체질이 되길 시작합니다. 그러면 보좌와 연결이 되고 영혼의 응답과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 뒤에 일은 하나님이 붙잡고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과 교회사와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 그 성경과 교회사와 역사는 뭘 말하고 있냐면 정확한 언약 잡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 세상을 살렸다. 그리고 재앙을 막았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약으로 내 정체성으로 내 신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것 하기 이전에 믿음의 고백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 정체성으로 내 신분으로 항상 언약으로 돌아가지게 돼 있습니다. 내 진짜는 내 현실이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면은 내 현실이 내 진짜 같잖아요. 주변에서 평가하는 현실 있잖아요. 너는 그걸 못해서 성공을 안 되는 것 같아. 넌 이것 좀 잘하면 잘 될 것 같아. 넌 이게 부족한 것 같아. 뒤에서 나도 모르게 수근수근 되는 그 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잘 되면 되게 좋아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시기 많이 합니다. 질투 많이 하고. 그리고 못하면 또 위로해 준다면서 이렇게 막 속으로는 안도합니다. 아이고 잘됐다 이러면서 누가 그 표시 잘 안 내거든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별로 안 당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눈빛 보니까 에이 설마 목사님 그래요 그랬는데 그렇다니까 세상이 그래요. 좋은 것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흑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뭘로 해결하느냐? 내 신분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내 신분으로 현실 문제도 해결되고 그 신분에 나오는 권세로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을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나야 되고 말씀을 드러나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37번째나 지금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앞에만 달라지지 똑같은 강조되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성도들이 식상하지 않겠나 이 생각이 잘 들더라고요.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가 10초도 안 돼가지고 답을 딱 얻었어요. 아니지. 우리 성도들을 망하게 하는 길로 그냥 가도록 놔둬서는 안 되지. 그리고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가 분명히 찾아올 건데 그때 승리하도록 보험을 들어둬야지. 그래 그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실증을 내고 식상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강조를 해야지. 그래서 박히도록 만들어 놔야지. 박힌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도록 잘 박힌 못이 하나님의 영광에 걸리는 응답이 걸리는 그 그릇으로 만들어지도록 나는 만들어 가야지. 로마 사람들 중에 기독교를 선택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의 핵심을 붙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정확히 말하면 그런 지 30년 만에요. 그렇게
마가복음이 첫 번째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됐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면서 사도들도 순교했죠.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이 본격화되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과연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 맞냐? 이게 진짜 응답이냐? 고통이 응답이라고? 나한테 힘든 게 응답이라고? 이건 다른 사람이 말하는 저주 재앙 아니냐? 그런데 그게 응답이야? 그게 응답이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반문하고 했던 사람들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진짜 응답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지. 진짜 응답은 이 그리스도가 너희를 통해서 증거되는 거지.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하느냐? 요거를 알리는 길이 마가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고통받는 종의 모습을 따라서 걸어가는 제자들의 길, 제자도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제자들이 당황했던 거예요. 잘 풀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이리 생각을 하다가 너무 힘든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걸 붙잡고 보니까 생활이 나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핍박이 넘쳐나거든요. 자기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정복 군주였는데 고난받는 종,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자기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리스도의 직을 완성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당황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어떻게 끝나냐면 부활을 본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도망가 버리고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그런 걸로 마쳐버립니다. 그 뒤에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은 뒤에 누가 갖다 붙였다고 신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끝나냐면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간 걸로 그렇게 마가복음이 마치고 있어요. 당황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딱 붙잡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되고 우리의 현실의 문제도 끝날 것 같았는데 당해보니까 실제로 그게 아니네. 왜 그리스도가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역사하고 계시지? 그래서 뭘 묻냐면 너희들도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도망갈 거냐? 아니면 주의 제자로 응답받는 길로 갈 거냐? 그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참 응답이라는 게, 진짜 응답이라는 게 우리 속에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도망가고 피하고 갈등 속에 사로잡히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종의 자리에 오셔서 참된 종으로 오셨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면서 너희에게 있는 고통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신 길이 됐다. 너희들의 고통이 그게 너희에게 저주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영광의 길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이 부분을 나타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딱 펼쳐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그는 과연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 임하게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먼저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를 처음에 사역 시작하시자마자 선포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임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단의 나라가 이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는 저주, 재앙,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이 자기는 자기 자신을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그 사람들 말 들을 때마다 되게 막 자기는 강하게 말하면서 목사님 나한테 이렇게 막 하나님 믿지 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보면 속으로 막 제가 철이 아직 덜 들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라 그럴까 그 사람한테는 미안한데 인생을 좀 덜 살아봤구나. 조금 자기가 인생을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봐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자기 의지대로 열심히 살아가다가 좋은 사람의 도움 만나면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다들. 그렇지 않아요. 그러려면 왜 교회가 옛날 시대에만 존재해야 되지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겠습니까? 특히 기독교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세상의 논리 이치하고는 맞지가 않는데 왜 지금까지 세계 최대의 종교 중에 하나로 남아있답니까? 잘 모르는 겁니다. 저주, 재앙,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죠? 사단이 무너지고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되고 그리고 천국 배경이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 살리는 생명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내게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이루어집니다. 신분으로 이루어지고 권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면서 뭘 강조를 하시냐면 하나님만 가지신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34절 그 외에 다른 곳을 계속 보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증거를 보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8절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는 것 절대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많이 하셨냐면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나병 환자, 지금 말하면 한센병, 그리고 중풍병자. 지금은 중풍병 쉽게 완치되는 병 아니죠. 그 당시에는 더 그랬어요. 그리고 손 마른 사람. 뭔가 이렇게 마비가 됐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병든 거 고치는 거는 능력 있는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굳이 병을 고치시면서 무슨 말을 하셨냐면 네가 그 병에서 나음을 받았다. 해방받았다. 그리고 네 죄에서 해방받았다. 그러시면서 고치셨어요. 유대인들의 생각에 병 고칠 그 죄에서 해방받도록 선포하시고 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자연까지 다스리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에 보니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고 마가복음 6장 45절 52절에 보니까 물 위로 걸으셨어요.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 사람이 과연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들 생각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하늘을 다스리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 한마디에 잔잔해졌어요.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이죠?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신 능력을 가지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거를 지금 마태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셨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스도가 되셨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직을 완성을 하셨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가지시고 오셨는데 오히려 그분은 고난을 자처하는 종으로 그리스도의 직을 행하셔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잃어버린 결과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잃어버린 결과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곳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많은 노력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을 구해봤는데 가지고 있던 것 다 없어졌고, 그리고 효험도 없었다,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렇게 정확하게 세밀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 재앙, 지옥 배경 속에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서에는 유독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복음서만큼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게 예수님한테 치유받는 장면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성경이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귀신 얘기가 많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 불치병에 걸려 오랫동안 고난당하던 사람들이 치유되는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병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문제 근원이 우리 인생과 삶과 육신에 드러나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를 장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수없이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비참한 건 그 문제가 더 깊어져가. 종교, 철학, 선행을 해보지만 그때뿐입니다. 또 자기 자신만 믿으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끝없는 재앙을 몰고 옵니다.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운명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지옥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대속자가 필요한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리스도께서 종의 모습으로 대속자로, 대속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두 선지자, 이 두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백성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의 문제를 내 것 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냐고요. 어떤 때 보면 우리 자녀들이 보면 아픈데 부모들이 발을 동동동 구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대신 아파줄 걸. 그리고 어떤 부모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낳아줘서 미안해. 저희 아이가 가슴이 처음 선천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좀 있어가지고 수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소아병동이니까 아이들이 오는 병동에 같이 이렇게 코로나 때 수술을 하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희 아이는 수술만 하면 괜찮아요. 그런 거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수술하려고 대기하는 중인데 옆에 어떤 어머니가, 제가 잠깐 잠을 깼는데 슬피 울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소리 같은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가 선천적으로 뇌병변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자아이인데 우리 아이랑 비슷한 나이 또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온몸을 그냥 떨고 있고, 그리고 맨날 누워서 지내야 돼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1년에 한두 번씩 뭔가 이렇게 큰 검진을 받으러 와야 된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제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낳아줘서 너무 미안해. 그러면서 이렇게 울음이 새어나지 않을 만큼 그걸 칵 참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혹시나 들릴까 봐. 그런데요, 그리스도는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대속자가 되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영혼으로 단번에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대속자로, 대속물이 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결단을 해야 되느냐, 오늘 어떤 결단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길에 서겠다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오늘 돌아가셔야 됩니다. 실패했어도, 혹 실수했어도,
혹 도망갔더라도 다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돼요. 그래야지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 응답이 내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2번이나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우리 13장 잘 읽지 않습니까? 그 13장에 읽다 보면 마가 요한이라는 제자가 중간에 사역자로 보조 사역자라고 왔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복귀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는 라틴식 이름이고 로마식 이름이고 그리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래요. 두 가지 동시 이름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체포 당시에 벗은 몸으로 도망친 한 청년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후대 신학자들이 아마 마가 요한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체포 당시에 도망갔어. 그리고 또 사역지로 그래 회복이 돼가지고 또 사역지에 같이 나갔는데 세계 선교하겠다고 나갔는데 거기서 또 너무 힘들다 보니까 또 도망쳤어요. 2번이나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도망칠 그런 그 배경이 이해가 가요. 이 사람이 누구의 조카였냐면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바나바가 굉장히 뭔가 좀 부유한 집안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막 이렇게 많은 헌금도 하고 헌신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이 뭐냐면 마리아입니다. 그 6월절 성만찬 했던 곳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하고 성만찬 했던 곳. 그곳이 어디냐면 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마가 다락방. 이 마가의 집에 있던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모였던 사도행전 12장이 모였던 장소가 어디냐면 이 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120명이 모였다. 다락방인데 120명이 모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집이 작았겠어요? 컸겠어요? 서서 120명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앉기도 해야 되겠죠. 되게 집이 넓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집은 보면 이렇게 작고 막 그러고 그랬었는데 집이 컸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부자라는 말이죠. 부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조금 힘들면 어렵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귀하게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 갑자기 큰일을 당하니까 겁나서 도망간 거죠. 그리고 모르게 삼촌 따라갔다가 삼촌이가 세계 선교하러 가자 그러니까 삼촌 모르고 떨레떨레 따라갔다가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 세계 선교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고 다 중간에 도망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 베드로와 동역자였고 베드로와의 통역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들은 얘기를 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 때문에 바나바와 심히 다퉈가지고 따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말미에 싸우고 16장에 보니까 둘이 갈라서 가지고 바울은 저기 마게도냐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싸움에 실제로 근거를 줬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디모데후서인가 거기에 보면 바울이 동역자로 마가를 인정하게 됩니다.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잖아요. 그 뒤에 완전히 사라진 인물도 있지 않습니까? 데마같이 세상으로 떠나버린 사람도 있는데 마가 요한같이 끝까지 쓰임받은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응답받는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전승에 보면 이집트에서 순교까지 했습니다. 마가 요한의 행적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조금 실패했어도 실수했어도 혹시나 또 도망갔더라도 포기했더라도 다시 돌아오면 돼요. 다시 응답받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붙잡은 언약을 붙잡고 사용하시지 우리가 실수했던 거 실패했던 거 그것 가지고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요 과거에서 해방받아서 작품 만들어야 됩니다. 문제 만나서 갈등을 느끼고 있으면 현실만 보이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문제화가 됩니다. 문제가 문제화가 되면 그 문제가 살아있어서 나를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힘을 발휘해서 나를 노래, 포로, 속국, 유랑민의 상태로 딱 그 길로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응답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언약을 잡으면 돼요. 그러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더 처지면 말씀을 더 듣고 언약을 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죠. 그러면 반드시 응답되는 날이 오고 작품이 되는 날 증인으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알도록 은혜 주셨어요. 이 복음을 누리도록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응답 주셨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한 가지 더 할 거, 미래를 축복 속에 300%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면 됩니다. 100%라는 게 있을 수 있냐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근데 이 말은 완벽하게 준비하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포인트는 그 말이 아닙니다. 뭔 말이냐면 답을 가지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나에 대해서 확신이 가지지 않고, 그리고 현장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확실치 않고, 그리고 이거를 지속해야 될 뭔가 비전이 그려지지 않는데 우리가 그냥 저거 하면 잘 되겠다 그리 싶어서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답을 가지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뭔 선택을 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 말에 의지를 하게 돼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러면 나랑 수준이 비슷한 말을 해주게 돼 있거나 아니면 더 못한 말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의지한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흑암 세력이 만들어 놓은 문화 흐름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업 선택할 때도 비전 선택할 때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앞으로 뭔가 잘 될 거, 그런 흐름을 따라가야 되지만 뭔가 이렇게 육신의 것만 따라가는 거, 거기에만 딱 기준을 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을 잡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꼭 하라고 하신 것, 당연 필연 절대를 찾아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기도해보고 예배드리고 훈련받아보고 말씀 확인하는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를 찾으면 결국 내 삶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오늘이 오늘답게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과거 상처 속에서 살지, 미래 불안 두려움 가지고 또 살아가지, 오늘을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니 당연히 해야 될 거, 필연적으로 해야 될 거,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될 거, 그건 놓치고 살아갑니다. 응답 올 수밖에 없는 길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했어도 실수했어도 도망갔더라도 지금 뭐 안 되고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정확한 언약을 딱 붙드세요. 나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 그리스도를 내 업과 내 삶을 통해서 전하는 전도자 렘넌트로 세계복음화할 거야. 이 언약이 여러분의 정확한 언약 되시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응답 올 수밖에 없는 길을 알려주시고 고통의 모습을 가지고 고난받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게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과거의 작품 만드시고 미래를 축복하시는 길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세계복음화에 정확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